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계신 분들은 주부를 보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교회에 오시면 주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금년 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주보 대문에 딱 기록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자, 다시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좀 점검하고 확인하면서 새롭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문장 안에서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듣고자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이미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 단어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단어가 태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의 언어 습관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문화에서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옛적에 조금 더 뒤에 붙이면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그런 얘기 있는데 옛날 옛적에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 수 없다.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지금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시간 옛날에 근데 그 옛날보다도 훨씬 전에 그것이 태초예요.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을 얘기하죠. 우리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떤 시간, 그러니 그 시간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교적인 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언어를 좀 내려놓으면 절대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어떤 존재의 영역이고 그 어떤 절대자의 시간이 태초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태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안다고 말해도 안 되고 알려고 아무리 시도해도 알 수가 없는 시간, 그게 태초예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십니다. 태초라는 단어 안에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시작하셨다라고 쓰고 태초라고 쓰고 우리는 읽기를 하나님의 사랑, 은혜라고 읽을 수 있어요. 자, 생각해 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은 뭔가 있어야만이 완전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지요. 그리고 굳이 창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굳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으셔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태초에 뭔가를 만들기 시작하셨으니 왜 시작하셨을까? 그 시작에 바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사실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태초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숨 쉬고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지구상에 우주는 우리가 좀 내려놓고 이 지구상에서 숨 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신론적 진화론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틀림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없었으면 이런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왜 그러냐?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끊임없는 어떻게 보면 이기심 이런 것에서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존재가 가능해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지켜보심, 배려하심, 인내, 그냥 그렇게 눈 감아주심, 그런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니 태초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게 태초예요.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예를 좀 들어보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지금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사람이어야 하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해외 입양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 데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인데, 그런 입양아들이 이제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 자기 어떤 생부, 생모, 생물학적 부모를 찾게 되죠. 기억에도 없는 부모를 이제 찾으려고 합니다. 왜 찾으려고 해요? 왜? 여러분, 기억에도 없는 그런 부모를 왜 찾으려고 할까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의 시작. 본인의 어떤 기원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기원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그 기원 시작이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도 이미 창조되고 난 그 다음의 것이거든요. 그렇게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담겨서 그 기원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존재하게 한 그 시작점 말이죠. 그것은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모를 찾는 거예요.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그 부모, 즉 자기가 지금 존재하게 했던 그 부모, 그 처음 시작했던 그 부모는 사랑했기 때문에 존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모가 된, 특별히 아이를 낳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아이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뱃속에서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그 과정까지는 사랑과 은혜와 인내와 어떤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랑과 은혜를 그리워하여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양아들이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 부모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늘 죄송하죠. 늘 미안하죠. 늘 죄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그 입양아들이 생물학적 부모님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공통적으로 그 입양아들이 그 생물학적 부모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낳아주셔서 내가 이렇게라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 안에는 자기 존재의 그 시작점에 이미 부모의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부모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한다는 거거든. 창세기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태초, 즉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태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태초는 그런 거예요. 태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태초가 시작했으니 끝을 향해서 가죠. 그 끝은 하나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을 맺죠. 그래서 우리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는 거예요. 또 비유를 거듭거듭해서 더 말씀드리면, 자식이 태어날 때 그 태어나는 순간을 아는 자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건 부모만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자라서 장성하여 언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 내가 언제 인생을 마감할 거라고 아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어요. 시작과 끝은 오직 시작하게 하신 이, 끝나게 하시는 이만 알아요. 이 모든 우주의 생명체의 시작과 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걸 태초라는 단어가 품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당연한 이치, 이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리죠.
그래서 창조 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갔을 때 이사야서 4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조금 더 나가서 이사야서 44장 6절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렸어요. 태초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담긴 그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기억나게끔 다시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재차 확인하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또 잊어버려 사람들이. 그래서 또 한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갔을 때 요한계시록 1장 8절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가 뭡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공동체 당시에 요한 공동체 당시에 쓰던 언어 중에 헬라어죠. 헬라어의 그 알파벳의 첫 시작이 그야말로 알파예요. 그리고 끝은 오메가예요. 그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고 성경 맨 끝부분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 가지고 와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래요.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라고 하는 것 안에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태초라고 하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고 시작하게 하신 이니 마치게 하시는 이도 그분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하나 단어, 천지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이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넓은 개념, 즉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천지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단어로 바꿔 얘기하면 우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를 좀 써봐야 되겠는데 우주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유니버스고 하나는 코스모스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과학적 단어로는 코스모스를 쓰니까 우리가 코스모스를 좀 확인해 보죠. 우주, 이 코스모스가 뭔가? 이 코스모스, 영어 단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그리스어, 고전 그리스어를 기원으로 해요. 고전 그리스어의 코스모스라고 하는 발음이 똑같은데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로부터 영어 단어 코스모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전 헬라어의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뭔가 질서 있게 배열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탁 놓은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무엇인가가 질서 있게 배열된 것, 잘 정리 정돈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코스모스예요. 그게 우주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누가 그걸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느냐는 거죠. 누가, 왜, 어떻게 질서 정연하게 배치했을까? 우리가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얻으면서 찾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번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건데, 과학자들의 말을 가져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볼 때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되는 이 시대에 인간이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볼 수 있는 우주의 끝지점, 그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바닷가 같은 데 가면은 수평선이 저 멀리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수평선이 끝은 아니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끝지점을 수평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그 어떤 끝지점, 그걸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얘기하고 그걸 퀘이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퀘이사까지 도달하는 시간, 뭐 어떻게 해서 계산이 되는지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얼마나 걸리냐면 180억 광년이 걸려요. 광년이 뭡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잖아요. 1초 똑딱하면 빛의 속도로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그러한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되냐면
180억 년을 가면 그 지평선 K사에 도달해요. 여러분 실감이 가세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실감을 하시는지 어쩌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실감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속 10km로 가서 180억 년 해도 잘 감당이 안 되는데 이게 빛의 속도로 180억 년을 가야 우주에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너무 우주 막 거창하니까 이거 조금 범위를 좁혀보자고요. 2011년도에 미 한국우주국 나사라고 하는 데서 목성 탐사선 준호를 쏘아 올렸어요. 목성 탐사선 준호가 이제 목성 그 궤도, 위성 궤도에 도달을 했는데 얼마 만에 속도로 갔냐면 시속 58km의 속도로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 하면 58km 간 겁니다. 그 정도 빠른 속도로 28억 킬로미터, 지구로부터 28억 킬로미터를 날아가 목성 궤도에 진입했는데 걸린 시간이 5년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양계를 어떻게 태양계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수, 금, 지, 화, 목, 토, 천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 금, 지구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이에요. 뭐 저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다음 얼마 안 돼. 지구 다음에 화성이고 그 다음에 목성이니까 다음 종착역 그 다음 종착역 거기 다음 역 그 다음 역까지 가는데 5년 걸렸어요. 그것도 초속 58km로 날아가. 근데 아직 태양계를 못 벗어났어요. 물론 태양계를 벗어나기도 했지만 그 태양계를 벗어난 데까지 시간 그리고 우주 전체에서 태양계가 점 하나 찍는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 크기를 넘어서서 저 우주 지평선까지 가는 데는 한참 걸리죠, 여러분. 갈 길이 멀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보따리 쌓여가지고 가도 저와 여러분 통틀어서 가도 우리의 100대 손을 가도 거기에 못 가요. 그게 우주에.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조금 이따 또 한번 이분의 책을 거론할 건데 김용규라고 하는 학자가 쓴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인문학적으로 서양 문명 코드를 읽어내는 그런 책인데 아주 재밌어요. 근데 그 책에서 스티븐 호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스티븐 호킹 박사와 로저 펜로스라고 하는 분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우주의 생성 이론이에요. 우주의 생성이 지금부터 180억 년 전쯤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130억이면 130억이고 140억이면 140억인데 137은 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137억 년 전쯤에 그냥 그대로 읽어드리면 밀도와 온도가 최대고 크기가 최소, 이걸 특이점이라고 한답니다. 이 특이점이 있었는데 이 특이점에서 빅뱅, 즉 큰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생긴 거예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 과학적 지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밀도와 온도가 최대고 크기가 최소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크긴지. 근데 그것이 특이점인데 그 특이점이 빵 하고 터지는 그 순간 찰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 우주가 시작되는데 그 순간 찰나의 그 시간이 어느 정도냐면 10분의 마이너스 43초예요. 1초가 아니고요. 10분의 마이너스 40. 근데 그 김용규라는 학자가 이걸 다 설명해 놓고 맨 그 문단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알 필요 없다. 그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아요. 180억 광년을 간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초속 58km로 간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빅뱅 그 순간 찰나의 시간이 10분의 마이너스 43초라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피부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과학적 연구에 감탄해요. 근데 우리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거부해요. 똑같이 현실적이지 않아요. 똑같이 말도 안 돼요. 근데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신은 사람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멋진 창조물이잖아요. 창작물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어떤 존재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멋진 상상력 아닌가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상력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상상물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 해도 말이죠. 사람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우주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요. 열심히. 왜 찾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찾아서 뭐하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찾았어요. 좋아요. 우주는 우리가 못하고 이 태양계 안에서만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화성이나 목성 정도의 하다못해 어떻게 되면 기어다니는 군뱅이나 아니면 날아다니는 날파리 정도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태양계 안에 유독 지구에만 생명체가 가득해요. 거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주 어딘가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태양계 안에 유독 지구에만 화성이나 목성이나 무슨 금성이나 그런 게 아니고 유독 지구에만 모든 자연 조건이 딱 맞아서 이 지구에 그런 것이 생겼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지구에만 있어요. 비현실적이죠. 감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비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거부해요. 천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담아놓은 거죠. 우주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드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훨씬 더 과학적이고 훨씬 더 논리적이고 훨씬 더 현실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창조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바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땀을 흘려서 뭔가 노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라라는 단어가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툭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다 소중해요. 그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하나님께서 열심히 땀을 흘려 우리가 상상하거든. 그 바라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상상해보면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땀을 흘리면서 하나하나 모두가 다 소중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길에 돌아다니는 그 돌멩이 하나도 무가치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돌멩이 하나도 나름대로 다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돌멩이가 다 없어진다고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지구가 망할 겁니다. 무생물조차도 그렇다고 한다면 생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결국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창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의 땀 흘림,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우주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저 그냥 생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설명하려고 애쓰는 그런 어떻게 보면 책이라고 할까요? 풍자 유머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이력서라고 하는 책 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력서가 뭐냐면 서양 분이 쓰신 책인데 또 보면 뒤집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력서를 들고
사람들에게 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취직하시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인터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관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경력, 이력에 관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차원의 유머스러운 책인데 그 책 21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이제 보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딱 앉으니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구를 공 모양으로 한 건 당신의 아이디어였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지구만 공 모양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다 공 모양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공 모양. 신기하잖아요. 왜 다 공 모양일까? 근데 이 책에 어떻게 보면 좀 고급스러운 유머를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지구가 공 모양. 다른 건 좀 내려놓더라도 지구가 공 모양인 이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정육면체로 만들었다. 근데 정육면체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끝 모서리, 즉 정육면체 끝 모서리에 앉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보려고 그 모서리를 깎다 보니까 공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게끔 모든 생명체가 가장 행복하게 살게끔 하시기 위한 세심한 배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아까도 소개해드렸던 그 김영규 학자의 신이라고 하는 책, 인문학으로 읽는 하나님과 서양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피조물들에게 본질과 존재를 주는 일이다. 좀 철학적인 얘기니까 조금은 어려운 얘기인데 풀어서 얘기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힘, 작용,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 걸음 나가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이 숨 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숨을 쉬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숨 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가능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존재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결국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소개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 시스티나 성당에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린 거죠. 전에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이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만족스러워서 본인 스스로가 한쪽 끝에다가 이제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렸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서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성당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당 밖으로 딱 나왔는데 눈부신 햇살과 정말 푸른 자연을 보게 된 거죠.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감탄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계속 성당에 처박혀서 그걸 오랫동안 그리다가 오랜만에 햇볕을 쬐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드는 생각,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다시 성당으로 들어가 자기가 거기다가 써놨던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모든 작품에 그의 이름을 적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한하신 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존재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창조예요. 너무나도 애써서 빚고 또 빚고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분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창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겠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눈 모든 것, 창조, 천지, 그런 어떤 태초, 이런 모든 단어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삽니까? 특별히 사람 말이죠. 따지고 보면 사람만 그런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 창조의 섭리대로 은혜대로 그 순리대로 사는데 사람만 어떻게 하죠?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면서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계신 곳에 닿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자만을 보게 돼요. 이미 그 전에 노아 홍수를 경험한 바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 자만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 인간의 교만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 인간의 끊임없는 교만 때문에 망하고도 진작에 망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망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그 질병 코드 번호가 19, 2019년에 생겨서 코비드-19이라고 그렇게 공식 명칭이 되어 있죠. 그것 때문에 세상이 다 멈춰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금년 한 해도 예외 없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 것이라 예상되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게 하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창조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하고 자만했던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할까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봤는데 이사야서 40장에 가면 12절에서 31절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어요. 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그런데 1 이사야는 1장에서 39장의 내용, 주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수차례 경고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듣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그리고 40장에 가면 어떻게 시작됩니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아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 거봐 망했잖아. 이 일을 어쩌니?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그런데 그 회복의 선언을 한 중간쯤에, 즉 이사야서 40장 12절쯤에 그러나 이제는 좀 분명하게 알자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의 잘못으로 망했어. 그러나 걱정하지 마.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어. 다만 처음부터 다시 하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고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서 38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사람 중에서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아는 분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적 존재의 근원, 이 우주의 근원은 누구만이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내가 어디 있었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입 다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의무죠. 모든 인류의 의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자리가 흔들리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금년 안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금년을 꽉 채우기 바랍니다. 일생을 채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